오늘은 예수님께서 첫 순환의 길 중에서도 범죄자로 체포되신 내용입니다. 벌써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18장부터는 곧바로 순환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이걸 읽어야 되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 참 그런 회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사복음서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싫고 힘들지만은 이 어두운 과정을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폭력과 따돌림과 성추행 문제로 막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신음당하고 있고, 성추행 당하도 어떻게 고소를 해요? 뒤집어 씌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집단적인 이지매를 당해도 어떻게 그걸 고소를 해요? 그랬다가는 망하는데요.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보신을 위해서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덮으면 안 되는데, 골마 터지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는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인간은 악하다는 것이죠. 죄를 저지르고 범죄했으면 인정해야 되고, 아니면 범죄자다 누가 이야기를 하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끊임없이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막 삼아서 막 그냥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이게 그냥 예수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몇 마디 말씀을 통해서 금방 직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범죄행으로 바뀌어버리면은 법이 도리어 악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죠. 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범죄자로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법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 있는 자가 전혀 지킬 마음이 없는데 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자로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분이 누가 계세요?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가 그분을 딱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렸어요. 유대 사회에서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불의하고 범죄적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사의 왕따가 되었고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겪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불의의 고통받고 있고 억울하게 당해도 도움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범죄자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로 나와서 주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호소한다고 되겠습니까? 법에 호소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당하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범죄자 대신 예수께로 가면 이 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범죄자로 체포되신 내용입니다. 범죄자의 체포는 극적이면서도 위험합니다. 막 범죄자는 막 저항해요. 막 도망치려고 하고 폭력으로 막 행사합니다. 그걸 제압을 하고 수갑을 딱 채우면서 일단락됩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처음에는 막 거창한데 이런 과정이 없이 싱겁게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체포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체포되신 것입니다. 3절 말씀,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주님의 체포는 유다의 배신으로 급물살을 탑니다. 원래는 6월절 전에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유다가 딱 배신하면서 이게 실제화된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의 동선을 손바닥처럼 딱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당국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해도 낮에는 사람들 눈 때문에 체포할 수가 없어요.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가서 감난산에서 노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캄캄한데 절대로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곳은 성 밖 동산 저녁 어두운 장소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군대를 오는데 두 종류죠. 로마병이고 군대 때 로마병 한 600명 정도가 되고 또 성전과 사내들인 공회 치안 담당 병사들을 합치면 한 1000명 정도. 그 실제로 천부장이 대대장 아니면 연대장 정도 되겠죠. 천부장이 직접 진두 지휘합니다. 아니 예수님하고 12명 체포하는데 무슨 1000명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참 이렇게 특별하게 취급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과 횃불을 들고 옵니다. 무기는 이제 금과 몽치인데 도망하거나 저항을 염두에 둔 아주 과도한 조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왜 나를 강도 잡는 사처럼 그렇게 왔느냐 막 책망을 합니다. 주님은 전혀 저항 의사가 없었었고 스스로 체포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죄는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범죄자가 아니었고 저항하지 않았지만은 흉악범처럼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압송되었죠. 아무리 무죄라도요. 일단 체포되고 수갑 차고 포토라인에 딱 쓰고 사진 찍히면 끝이에요. 완전히 범죄자입니다. 재판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온갖 수치와 비난을 받고 모든 명성과 쌓은 업적을 잃게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포토라인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 사회는 약간의 혐의만으로도 얼마든지 범죄자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반대파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좌표를 딱 찍어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온갖 매체를 통해서 인신 공격을 하게 되고 수많은 인격 살인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힘 있는 강자는 자기 범죄가 더 많아요. 자기가 범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약자, 교회, 반격하지 못하는 의인을 계속 희생양 삼습니다. 계속 희생양을 만들어요. 그거 갖고 안 통하면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자기를 인정하면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계속 억울한 사람들, 반격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그냥 피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현실 세계는 증거, 팩트,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당사자가 변명하거나 진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뒤집어 씌우면 끝이에요. 나중에 거짓이 밝혀지게 되면은 그냥 시부지기 넘어갑니다. 그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모든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와 심지어 생명까지 잃습니다.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고위공직자들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합니까? 우리 사회는 괴담이 난무합니다. 거짓 뉴스가 막 판을 치고 있고 추측성 보도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슈만 생기면은 온 사회가 막 냄비처럼 막 들끓어요. 나뉘고 찢기고 공격하고 수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부수고 때리다가 나중에 안 되면 말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니면 말고, 카드라면 끝이에요. 뭐 그 확인도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이게 우리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회가 불의하고 범죄화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이 백성들의 죄가 굉장히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죄를 숨기고 죄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한 홀이라도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쌓이는 거죠. 계속 쌓입니다. 딱 쌓여서 일정 수준 딱 되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은 지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고통을 엄청나게 당할 겁니다. 공짜가 어디에 있어요? 죄 짓고 공짜가 어디에 있어요?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방어가 안 돼요. 반격을 못합니다. 양심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희생탑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안에 막 분노가 버글버글했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동생 가인은 정말 피해 제사를 드렸거든요.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간 거거든요. 가인은 뻔뻔스럽게 예배를 드려놓고 나서도 자기 예배 안 받고 동생 예배 받는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 복수했죠. 어디 감히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십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그냥 갑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살인을 해놓고 나서 자기가 살인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못 사니까 하나님도 긍휼이 얼마나 좋은지 표를 주어가지고 가인을 못 죽이게 합니다. 의인 나벨은 살인자 가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지금 주님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범죄자 되신 것은 범죄 인간에 대한 이 속죄양이 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희생양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그 악행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도리어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고 양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잔인하게 죽인 고참병사가 법정에서 고개라도 숙여야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걸 볼 때 그 피해자 가족은 거기서 2번 죽습니다. 어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치를 뜨는 것이죠. 이게 인간 사회라는 것이고 이게 인간성이에요. 이게. 그때 인간의 사악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미움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폭력적인지, 얼마나 양심이 마비되어 있고 도덕적인 분별력을 앗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범죄성 사회,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고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체포되셨습니다. 성도들이 죄인 취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덜한데 과거만 해도 믿는 며느리가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와요.
얼마나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인 취급받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로이드제가 걸려서 시자만 들어도 막 부르르 떨어요. 시금치 이래도 막 부르르 떱니다. 시자, 시누이, 시아버지, 막 시동생,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약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는 것마다 막 허물입니다. 말만 하면은 그냥 공격당하고요.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나중에 보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도 있어요. 흉악범도 그런 흉악범이 없습니다. 그 약자 며느리가 흉악범입니까? 아니잖아요. 약자 며느리에 대한 믿는 며느리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그 지심 식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범죄성이 높은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좋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범죄성이 어려운 영혼을 통해서 투사된 것이고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어둡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고통을 당했고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격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앙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기 주장합니까? 못합니다. 그냥 죄인 취급 받는 겁니다. 살고 싶지가 않죠. 우리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가까웠어요. 그렇게 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동지들인데 약간의 이해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될 때 인간에 대해서 소망이 다 끊어집니다. 만족이 떨어지는 것이죠. 계속 자기 주장하고 우길 때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증오와 분노, 미움과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매정함에 대해서 우리는 뼛속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저질스러운 말을 하고 전혀 사과하지 않아요. 계속 궤변으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말로 해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악한 자를 여러분들이 막 그냥 뭘로 이기겠어요? 법으로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 사람 이기려면 내가 2배, 3배 더 악해져야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피해자 되는 것이고 범죄자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감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같이 울분을 막 드러내거나 살고 싶지 않다, 복수해야지, 자기 비관하거나 목매달아야지,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그건 책임이 있어요. 주님 앞에 너는 내가 있는 줄도 모르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범죄자 취급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 미리 그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참 인간이 이렇구나, 이 사회가 단면이 이렇구나 깊이 이해하고 내가 이 가운데서 희생될 수 있다. 그래,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세상의 죄를 두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속이 끓어야 된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난다는 것이죠. 이거 외에는 이 사회를 지켜내고 인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혐의가 안 풀립니다. 오해가 영원히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자기 변호 됩니까? 안 됩니다. 말하면 할수록 당합니다. 오해당합니다. 말 못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말 못할 이야기 너무 많아요. 억울하지만 막 그냥 품고 가야 돼요. 어떤 경우는 영원히 그냥 어느 누구에도 말 못하고 품고 가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을 통해서 범죄 수치를 낮춥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냥 두지 않고 진짜 강한 자가 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반드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사회의 유일한 소망을 주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범죄 취급받을 때 그것을 십자가로 녹여서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장치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게 안 돼요.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요, 당한 대로 갖고 몇 배 갖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일, 이것을 전부 다 예수의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녹여낼 수 있고 해소해낼 수 있고 해석을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불의와 범죄성과 죄악의 굴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명랑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인에게는 13척의 배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잖아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모함을 많이 당하고 업적은 다 자기가 하고 나서 그냥 간신들에서 전부 다 그 업적 다 빼앗겨요. 선조대왕도 속이 얼마나 좁은지 이순신 장군 인기 높아지려 하면 막 그냥 시기하고 내리까고 직위 해제하고 견제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도 또 가서 하라면 또 가서 싸워요. 또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옥고를 치르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위대했던 이유는 뭐냐? 이 모든 아픔과 불의와 엉어리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성화를 시킵니다. 녹여내요. 야,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꿔낼 수 있을까? 그분께서 하시는 그 삶의 원칙을 보면은 그 백의종군, 섬기는 종이잖아요. 사적 필생,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성경이 없는데 이 사람은 성경적인 삶을 실천을 한 겁니다. 그때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서 이순신에게는 배가 필요 없어요. 한 척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사의 길이 남을 빛나는 승리를 23전 23성 정말 대단하죠.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물을 한 사람 뽑으려고 하면 세종대왕이 아니에요. 저는 이순신으로 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모든 불의와 이기심과 모략을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낼 수가 있고, 그냥 녹여냅니까? 우리가 사랑의 화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사랑의 에너지로 영혼을 구하게 되고 사회를 바르게 하는데 헌신하는 기폭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정말 구원자로 쓰였던 인물들 중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만델라 같은 사람 27년 옥고 치르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죠. 복수하지 않았어요. 용서합니다. 왜요? 녹여냈거든요. 십자가로 다 녹여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사회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할 일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주님은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나가셨습니다. 체포당하려고 일부러 그 좋은 상황과 시기를 만드셨습니다. 유다가 오는 걸 왜 몰라요? 다른 데 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 있는 겁니다. 유다 찾아오라고요. 앞으로 당할 고통과 죽음 과정도 아셨습니다. 고통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결단하고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 앞에는 항상 이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죽음과 눈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뒤로 물러서 버리고, 하박국서 2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서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수록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무너지고 침체하고 그렇게 하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회잖아요. 에크가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레시아가 뭐냐니까 부름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교회라는 것이죠. 그게 왜 물러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을 자꾸 예상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천국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고통의 길이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었고 고난을 통과한 회복입니다. 화려하고 평안한 길, 세상 인정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명예 다 가지고 그거 없어요. 그건 가짜 기독교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설교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몰랐으니까 헌신한 것입니다. 지불해야 될 대가와 십자가를 알았다면 결코 쉽게 헌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지는 자리로 인도하셨지만 영광이 아니고 고생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가 생기거나 누리는 것 없습니다. 생각처럼 신나는 미래 없어요. 앞으로는 더 신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뭐 잠시 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흐름에서는 더 책임지고 더 많은 죄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들의 죄와 아픔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책임지는 자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그거 너무 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 그거 외로워 위험해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죽음의 자리입니다. 자기 생명을 끊임없이 소모하는 자리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뜯어먹을 겁니다.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뜯어먹을 것이냐? 이것들아. 엄마는 그 자리입니다. 누가 뜯어먹히니까 소진해 주니까 가정이 행복하죠. 자녀들이 살아나잖아요. 그게 엄마의 자리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싫지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결혼 안 합니까 요즘? 싫은 거예요. 그거 희생하기 싫은 것이죠. 가정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할 일을 아셨지만은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사명 감당하도록 보냄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렇지 않들은 자기 마음대로 도망 못 가요. 도망갈 수 있을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요한요. 네하고는 상관없다. 젊을 때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나이 들면 다른 사람이 네 목에다가 고리를 개목걸이 해가지고 끌고 다닐 것이다. 여러분 아직도 막 마음대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직 좋을 때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개목걸이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 인생 못 삽니다. 다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죠. 싫지만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야 되거든요. 주님께 가라면 가는 겁니다. 누구를 보낼고 물으면 바로 나예요. 이사야서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하잖아요. 싫지만 입에 인두를 팍 찢습니다. 이 혀가 지금 제일 위험하거든요. 혀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미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암담한 미래가 있을 수 있고 어두운 장래가 예측될 때 그것은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두려움과 불확실성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암담해도 그걸 외면해요. 회피해요. 억지로라도 기쁜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겁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면서 회피 안 합니다. 직시하고 회피하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암담한 미래에 위축되지 않고 자기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안절부절하고 자기 살 길 찾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책임이 필요하고 소명이 요구될 때 얼마든지 무책임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 못해요. 진리에 대한 확신, 소명의식, 영혼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여유를 가지게 하며 비굴하지 않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황을 통제하시잖아요. 주도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그 많은 1000명의 병사들이 아니에요.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한 분이 모든 상황을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대처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았고 나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죠. 그게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고 앞으로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지름길에 있구나. 나는 어떤 상황에서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드렸죠. 그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주님과 영혼에 목숨을 바치면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물러서면 죽을 겁니다.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죽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4절에서 6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네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주님께서 먼저 그 무리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다는 거예요. I am he.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나는 자존자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있게 되신 분이 아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절대 권위자다. 늘 현재로 계시는 분이다. 한 번 약속하면 지킨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영원히 성취된다는 것이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에서 나오는 것이고 I am who I am 여호와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신적인 권세에 병사들이 일제히 놀라 뒤로 물러가 쓰러집니다. 주님은 비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권세와 신앙으로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체포되었습니까? 군인들의 무력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의 그런 입맞춤에 의해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어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체포될 수 있는 권세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2형제 되는 천사를 대동할 수 있지만 나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코 세상과 어떤 세력과도 그 권위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비굴해요. 너무 약해요. 너무 타협적입니다. 우상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요. 세상 것을 얻지 못해서 막 그렇게 안달이 나 있습니다. 불의와 싸울 때 철저하지 않아요. 힘든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막 끌고 와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형식적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기 머리로 다 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담스러워하죠.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인본적인 말씀, 위로되는 말씀으로 자꾸 위안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나약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신적 권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주도권을 다 빼앗겼어요. 누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계속 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주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도권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넘어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누가 권세자냐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 카리스마를 쥐고 있냐는 거예요. 칼자를 누가 쥐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에요. 영적인 칼을 누가 쥐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했냐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한다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대해서 최영봉, 나는 최영봉의 하나님이기를 기뻐한다, 그 말 들으면 최고죠. 이 명칭을 왜 그들에게 붙여주었습니까? 하나죠. 이들은 어떤 세상에서도 얼마나 세상이 힘들었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가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코 세상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넘어지긴 했지만 타협 안 해요. 아무리 좋은 조건 와도 안 해요. 조카에도 네 좋은 거 가지라, 나는 박도 헤브론으로 간다. 그리고 또 침체하겠지만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게 가는 것마다 재단을 쌓고 말이죠. 약속 붙들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막 믿음으로 상대하고 땅 한 평 안 가지고 말이죠. 왜냐하면 먼 천국을 바라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부스러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는 부스러기예요. 그거 진짜 백이 아닙니다. 그거. 성도가 세상을 겁내고 믿음으로 살다가 망하지 않을까. 기가 자꾸 죽고 있습니다. 왜 기가 죽습니까, 여러분? 진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기가 죽으세요, 여러분들? 지위가 좀 낮다고 해서, 뭐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마 세상에서 대박 터뜨리고 큰 성공했다 이러면 막 기가 죽어버리고 갑자기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오고 주님 때는 막 손해받니 온갖 불평 당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고 두 번 묻습니다. 병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모두 다 자동으로 대답합니다. 되게 대표가 대답하거든요. 근데 1000명이 전부 다 나사렛 예수 막 자동이에요. 건세에 막 압도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복창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다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니까 벌써 제압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지켜주실 때도 협상하거나 어떻게 생명값을 내게 하든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했고 내가 체포될 테니까 살려주라. 무조건 그들은 오케이죠. 머리털 하나 손상 나가지 않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예수께서는 우리 지키실 때 비굴하게 하지 않아요. 벌금 내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머리털 하나 손상 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합법적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